11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들을 다 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 오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는 것이 내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주의 오심을 환영하기 위해서인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알아보기 전에 예수 이름이라는 그 권세, 예수 이름은 도대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정복하셨고 또 예수 이름이란 것은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이름은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고 또 그것을 내끝화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또 그렇게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선조들도 예수 이름으로 특별히 케네시 핵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자기의 병을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 그 이름의 권능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왜 오늘 사는 우리는 동일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받았던 권세,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능력과 권세를 제대로 안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이름에 대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어떻게 하셨기에 또 예수님의 기도를 다루고 난 다음에는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저다 말씀하시며 이쪽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기서 지금 특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3절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랍니다. 그리고 보고 또 오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오늘은 도대체 언젠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오늘이라는 개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을 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질 때 아들로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하시고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 모든 권능, 권세를 내려놓고 육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 오늘은 도대체 언젠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모든 고통과 고난과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질고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오늘 초실절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자 그러면은 요걸 그럼 어떻게 해서 이때가 오늘날인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요거 나중에 알아볼까요? 일단은 사도행전 이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즉 여기서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오늘 내가 시편 둘째 편을 한번 가봅시다. 이걸 지금 시편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되어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 쪽에 편에서는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오늘날이란 것이 도대체가 어떤 날이냐, 그게 사도행전 다시 13장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신 날, 부활시키신 날,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일으키신 날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것 같이 너는 내 아들의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이 오늘이 바로 시편 둘째 편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33절에 예수를 일으키사, 그 일으키신 날, 부활하신 날 이 말이다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에 그분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에서 영광의 광채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영광의 광차
광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이 말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내용도 있지만은 하나님이심의 어떤 그 크심, 광대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언제 그렇게 인정을 받았느냐, 언제 일으키심을 받았냐, 절기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초실절이에요. 6월절,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 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어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능과 권세가 도대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거를 잘 알지 못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데도 그 이름으로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단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일반적인 어떤 믿음이 부족해서, 물론 그 말도 맞겠죠. 하지만은 조금 더 그 부분에서 추가를 시키고 또 더 중요한 어떤 골자를 찾는다면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힘과 능력, 파워풀, 원더풀, 마이티, 그레이트, 그분의 그 힘과 그 놀라움과 그분의 강한 힘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그분이 무엇을 통해서 그분이 그 권능과 힘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적고, 또 그분은 또 그 받은 권능과 힘을 갖다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올라가신 게 아니고 그것을 교회에게 주고 가셨다는 거. 그래서 그 교회에게 주고 가신 것이 또 교회에, 또 그것이 나에게 주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이거 언젠가 한번 알아보았던 것 같은데, 이걸 한 번 더 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였던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올라가시면서 그 모든 권능과 힘과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는 그 모든 권능과 힘과 파워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워를 갖고 있는 그 이름을 우리는 과연 예수님과 그 이름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동일한 그 이름을 우리는 과연 동일하게 믿고 있는지, 또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가 그것을 그 이름으로 질고를, 사단을, 죄를 물리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또 바울은,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왜 그 권능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셨는가?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것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에는 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르칠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국과 이제 있는 것 일과 장차 일들을 기록하라.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척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척대는 7교회라. 자, 특별히 18절에 곧 산자라. 죽었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음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대요.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가 모든 고난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보면은 사망과 음부, 이거 지난 시간에도 이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하늘은 세 종류 하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공중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우리의 대기권, 지구가 있고 대기권이 이렇게 있어요. 이 대기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차단해주죠. 직사광선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이렇게 차단해주는 이 대기권. 쉽게 말하면 산소가 있는 어느 정도 있는 이런 층을 말하죠. 이게 하늘이에요. 땅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고, 그 다음에 지옥은 어디 있냐? 우리 땅 밑에. 지옥이 어디 다른 어떤 특별한 행성이라든가 우주의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은 바로 우리 발 밑에 있어요. 우주란 큰 우주 하늘이라는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 지구로 이 작은 땅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그야말로 딱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수렴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하늘과 땅과 지옥도 지하도 이런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열쇠를 가진 자 하나님,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관계가 먼저 선명하게 이렇게 생성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되나요? 믿어져야 되고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확고하게 가져와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래요. 어떻게? 그냥 가라고요? 아니죠. 예수께서 나 일러 가르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가라 이 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냥 가라고요? 우리가 그냥 가서 사탄에게 짓밟혀 버릴 텐데.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 가라라는 말 안에는 이건 너그 거니까 너그가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권한과 능력과 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이 18절에는 이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요. 근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너희에게, 교회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이 권세 없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그의 모든 권세를 교회에게. 자, 가서 그러면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17절 이하를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이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에 있는 그 모든 권세를, 힘과 권세를 가지고 가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고 이 권세를 행한다고요. 사도행전 4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는데 오히려 마귀 귀신에게 쫓겨나고 벌벌 떨게 되어지고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하신 일을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발자취가 왜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여기서 보면 바로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13장 33절 다시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기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그 오늘 부활절 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게 히브리에 보면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때 그 사건이 부활하실 때 너는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왜? 원래 예수님께서는 선제적으로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이런 권한과 모든 능력을 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분은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쉽게 말하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제 그 권능과 능력과 권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 죄를 질고를 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초실절 날을 내 아버지께서 오늘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성경을 풀어가는데 키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이렇게 하는데 그 오늘이 언제인지 이게 애매하게 이야기해버리면은 왜 그게 지금까지의 많은 분들이 이게 오늘날에 대해서 이게 명확한 어떤 감각이 없었느냐 하면은요, 절기를 빼먹어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절기를 빼먹어 버렸기 때문에, 절기가 그 뼈대고, 절기가 신앙의 어떤 모든 기초예요. 뼈대고 기초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들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삼은 거예요. 기념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이란 거 그냥 뭐 휴식 취하고 이런 날이 아니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의 어떤 해석에 따라서 안식일은 그냥 오늘은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쉬는 날인갑다 이런 개념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안식일은 기념하는 날이에요. 물론 휴식도 쉬는 날도 되어요.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절기 안식들은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7일째 되는 안식일은 그러면 기념하는 날이 아니냐? 아니에요. 왜? 안식일의 의미가 그거예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날 7일째 쉬는 날이고 그날을 창조하신 6일을 기념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우리 마음대로 바꾼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안식일 바꾸면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게 돼요.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임의로 막 바꿉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뒤틀어진 진리를 사람이 임의대로 바꾸는 이런 현상들,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기초가 흔들어지면은 모든 게 뒤틀려져요. 그래서 세상적인 일들을 성경의 중심에 맞춰서 보지 못하고 세상 일들을 항상 보면은 그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왔다리 갔다리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이 성경 중심적인 것이 안 돼요.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10계명을 주시고 성경을 66권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그럼 이 사랑이 뭐냐라고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 같다라고 이걸 중간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에서 포함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들을 다 포함된 사랑을 말하는 그 사랑을 아는 게 아니고 이거 싹 제거한 사랑,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해요. 시편 8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라 그래요. 미시파트, 제다카와 미스파트라 그래요. 미시파트라 그래요. 근데 이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랑,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는 사랑, 이걸 싹 그러니까 이렇게 치워버리고 이 세대에 맞는 어떤 정의감, 사회적 어떤 정의감, 세상적 어떤 정의감, 이걸로 그냥 신앙적 정의감으로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이게 다 뒤집혀져 버려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갖지가 못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자기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철떡같이 믿는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부정한다든가. 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또 이 절기적인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들을 깨워야 될 때고 왜 그들의 눈을 가리워 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날 그들은 그들이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일이 왜 그렇게 그들의 그 가장 큰 일이죠. 그들의 눈을 가리워 놓은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못 보게 했을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메시아를 온 세계인들이 그 메시아를 알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이치예요. 그래서 이걸 다 말하는 굉장히 복잡해서 언젠간 또 이걸 또 세세하게 알아볼 때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날이라는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를 일으키신 날, 또 열쇠를 가진 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계시록 1장에서 그분이 열쇠를 받으셨어요. 하늘과 땅과 이 지하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열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열쇠를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어요. 이제 가라고 그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자,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권세,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 버려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파워풀하고 원더풀하고 그레이트하고 이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 버려요. 그가 그 이름을 교회에 주셨고 그가 그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다고요. 자, 사도행전 3장 한번 볼까요? 자, 3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준다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요.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두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베드로와 우리의 갖고 있는 성질이 다른 것 같아요. 바울과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이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볼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고린도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자, 로마서, 그대로 이거 놔두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걸 묵상하고 연구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고 의롭게 여겨주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의로워서 의롭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의롭게 여겨주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어진 자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 딱 감고 내가 몇 시간 전에 아니 몇 분 전에 내가 했던 행동,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제 덩어리예요. 내 입으로 내가 어렵다 말하기가 굉장히 망설여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어렵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이것이 내가 뭘 했기 때문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란 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옷 입었다고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되어진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그 앞쪽을 넘어가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장에서 열쇠를 가진 자예요. 그 열쇠를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질고를 다 지고, 그분이 나의 죄를 모든 것을 그분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의롭게 여겨주시기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요한 1서 볼까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쉽게 말하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겼다고요.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고요. 저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저들에게 저들이 받은 그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는 섬이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섬이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사단의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명령을 받는 자라고요. 우리의 소속은 쉽게 말하면 교회란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장 37절에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는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또한 갖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시간이 일전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아프다고 해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흑인 할머니가 벽에다가 벽박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종살이 한 그 여주인이 죽으면서 자기에게 물려진 그 유언장이겠죠. 재산권을 이렇게 물려주니까 그 할머니는 그 옛날 주인이었던 그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그걸 그야말로 액자에다 딱 넣어갖고 그걸 보관한 거예요. 이게 실화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그걸 아프다고 하니까 집을 방문해서, 그래서 보니까 그게 있으니까 스펄전 목사님, 저거 내게 잠시 내가 확인해갖고 하고 갖다 줄 테니까 가져가도 되겠냐, 가져가라고 꼭 가져다 갖다 달라고 그래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그걸 확인하니까 유언장이죠. 그 부자 할머니가 죽으면서 남겨줬던 모든 그 집과 재산을 그 하인인 여자에게 준다라고 유언장을 써놨어요. 근데 이 하인은 그를 모르니까, 그것이 그런 줄도 모르고 오두막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날이 다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지 않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산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너무 사용하지 못하고 그 할머니처럼 먹지도 못하고 병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번 정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정복한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지금 에베소서 나중에 2장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어떻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만 오는 세상에 일컫는 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정사와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게 여기도 보면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뭐 이런 부분이 밝히 드러내시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뭡니까? 무장해제시켰다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은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을 무장해제 시킴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이 내게 쉽게 말하면 내게 무기로 딱 장착되어 있다면은 감히 사탄이 내 접근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그럽니까? 저 중공에서 북한에서 핵무기가 있으니까 우리도 핵무기가 있어야만이 이게 딱 장착되는 순간 쟤들도 함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핵무기가 없으니까 중공은 우리 외교부 장관을 불러놓고 지금 마음대로 막 농락을 해요.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갔을 때도 카메라맨인가를 갖다가 걔네 경비원이 막 두드려 팼어요. 정말 치욕이에요. 내가 그때 생각한 게, 내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면 난 그냥 보따리서 바로는 에라인 나쁜 놈들 바로 한국으로 와버렸어요. 회담도 안 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더 성숙하신 분이라 그런지 기꺼이 참으셨어요. 자, 자, 히브리서 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저기 뒤에 가서. 히브리서 2장 14절도 한번 봅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실 때 이 사망 권세를 다 파괴하셨다고요. 그야말로 다 무장해제하셨다고요. 여기서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질병과 질고에 대해서 정복한 예수님께서 마귀, 죄, 질병, 질고를 정벌하시고, 정벌하신 것이 다 어디에 있느냐? 그 이름 안에 그대로 쌓여져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단지 우리 죄만, 우리 질고만 지고 죽으신 게 아니고 마귀도 밟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마귀를 밟으셨고 마귀를 발 아래 밟으시고 그 모든 정복하신 것을 예수님 믿고로 예수님 이름, 그 이름 안에 들어가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를 한다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라고. 이 질고와 질병과 죄와 마귀의 어떤 이런 것들을 예수님 이름 안에 그대로 이들을 정복한 것들이 예수님 이름 안에 그대로 쌓여져 있다고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지, 이런 과정의 믿음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건지, 마치 안식일을 이렇게 하면 그냥 쉬는갑다 하고만 생각하는데 그 안식일 안에는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모든 것들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안식의 개념에 단지 쉬는 것만을 갖고 그것만 딱 이렇게 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예수님과 동일한 거고 이 질고와 죄와 이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의 배후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또 그 이름에 부여되어 있는 권세,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 권세와 질고와 질병과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죽으실 때 그 모든 질고와 죄를 같이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부활을 알 때, 그때 오늘날, 그 오늘날을 우리가 알 때, 또 그 오늘날 아버지로부터 예수 이름에 부여된 그 능력과 권세를 알 때,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이 내게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 사실을 내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그 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이 과정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이 우리가 생략되었던 게 아닌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늘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앵무새처럼 말한 것은 아니었는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네게 주는 이제 네 가라 이 말이에요. 가서 전파하는데 그 이름을 내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 엄청난 권한과 권세를 그 이름 안에다 담아 놓으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도 예슈아라 그러죠. 히브리적 원래 원음 발음은, 이것도 뭐 제가 히브리어를 잘 아는 건 아니니까 발음이 원음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옛날에 우리 경상도 우리 어머니 또는 그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보면요, 일제시대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비스란 이 말이 그 일본식 발음을 많이 하셨어요. 서비또 이렇게 하면서 그 혀가 도저히 안 돌아가는가 봐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그 영어를 자기들은 잘한다면서 한국 사람 영어 막 하는 걸 욕하면서 자기들 영어를 보면 과간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예슈아라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 권능, 힘, 원더풀하고 파워풀하고 그레이트하고 마이티하고, 마이티한 힘, 우리 그 트럭 있잖아, 마이티, 강한 힘, 그 마이티, 그레이트,
파워풀하고 원더풀하고 놀라운 뭐 우리말로 영어로 우리말로 이렇게 해서 그래도 사실 그 언어의 전달이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전달하는 것만큼 비중이 약할 거예요. 그만큼 안 돼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힘이 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인데 전하는 것이 우리는 다른 언어들을 거쳐서 우리말로 이렇게 전해오면서 때로는 원래의 의미에서 멀어져 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강도나 강약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갖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그냥 예수님인 갑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은 이름을 우리의 주가 이 정도가 아니고 또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이런데 왜 안식일 우리 마음대로 바꾸냐고요. 그 안식일이 의미하는 그 의미는 천지 창조고 6일 동안 하신 일들이 있어요. 6일 동안 하신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절기의 안식일은 뭡니까? 절기에 내가 이렇게 죽고 부활하고 다시 오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온다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이 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라 그래요. 뭘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기념하면서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거기에 성경적 관점, 히브리적 관점이 그대로 녹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녹아있는 걸 다 제해버리고 그냥 안식일날 쉰다고 생각해요. 내가 6일 동안 직장 다니면서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래서 그 교회 가는 날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선데이가 된 거죠. 선데이가. 태양신의 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적 관념적인 히브리적 내용이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함돼서 안식하는 거고 예수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과 그분의 희생 그분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입술로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 내용이 안 포함되어 있고 그분의 어떤 위대함 그분의 크심과 강대하심이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해봐야 앵무새가 말하는 거나 똑같이 돼버려요. 앵무새가 말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알까요? 오늘날 우리 역시 그렇게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앵무새처럼 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모르면서 안식일 바꿔도 되는구나 오늘날 월요일 쉬나 화요일 쉬나 그날이 그날이지 하루 쉬면 되는 거지. 이 개념이에요. 너무 엄청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완전 그 내용은 싹 다 바꿔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오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이름에는 예수님의 존재만큼이나 똑같이 정말 놀랍습니다. 원더풀한 겁니다. 또 그 이름에는 예수님의 그분의 능력처럼 마이티합니다. 또 그 이름에는 예수님의 힘처럼 파워풀합니다. 또 그 이름에는 예수님의 위대하신 광대하신 것처럼 그레이트합니다. 크신 겁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 이꼬르 예수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하신 큰 업적들이 그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이름에 그대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부여된 그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가 선포를 할 때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이름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권능과 권세, 그 이름의 족적들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앵무새가 부르짖듯이 내가 그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이름의 예수님의 존재만큼이나 놀랍습니다. 원더풀합니다. 또 예수님의 능만큼 마이티합니다. 강한 힘, 마이티. 우리 마이티 들어있잖아요. 또 예수님의 힘처럼 파워풀합니다. 바다가 뭐 어떤 것들이 멈춰라 그러면 그대로 멈춥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에서처럼 정말 위대하십니다. 크십니다. 그레이트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그 이름 안에 그 모든 질고와 마귀를 없앤 사탄을 멸한 어떤 힘과 질고와 질병을 없애는 그 힘과 능력, 그런 것들이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안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에다 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는 모든 그 사람들을 심판할 때, 심판석에 할 때 심판하는 권력도 모든 힘도 예수님께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주신 이름이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앵무새처럼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나 내용은 모르고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앵무새가 그 내용을 모르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듯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한 그걸 모르고 기도한다면은 역시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을 묵상하고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권세와 힘을 다 알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내 것으로 내 안에 장착시킨다면은 그 이름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오늘이라고 하신 그 오늘날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고난이 하늘과 땅과 이 땅 밑에까지 주신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양시켜 주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잊은 채 앵무새처럼 그 이름을 되뇌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이름의 가치를 이제 다시 알아서 그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의 크심을 광대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